년 1월 18일 우리 주일 낮 예배 찬송가 3장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우리 거룩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 주일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용서받는 참여 기도 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르신 긴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머리마다 영혼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시창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고 올 한 해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삶이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했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파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고 이 땅에도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평화 통일에 이루어지는 원년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 정치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애람길을 지켜주시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어서 모든 이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두 예배가 감사의 기쁨이 축제들이 되게 하시고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시기도 제3번 시편 4편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가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프로젝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에람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은 시작의 달입니다. 항상 우리가 새 출발을 잘해서 연말에 많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큐티 성경 여러분 그대로 이 방법대로 하면 1년의 성경 한독 돌파하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들도요 성경 1년에 한 번 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에람교회는 이 큐티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 66권을 다 습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람교회 주일학교 매주 오전 9시 30분에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년은 선교 지금도 우리 노정원 전사님이 함께 사역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능력교회 우리 안산에 우리 은창호 목사님 제 후임 분정 목사님이신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부재활 선교 제가 대표를 맡아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 있는데 제가 총회에 그걸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어요. 근데 꼭 없어도 고유 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고유 번호가 중요한데 혹시나 그게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드리면 팩스로 제가 받아서 내일 신청하면 그 다음날 오면 바로 팩스로 올리면 됩니다. 아직 시간은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필요하면 근데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제가 신청하는데 또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내일 총회 신청을 해서 그 연말정산 남은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헌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정과 그리고 사업 모든 일에 자녀들에게 복으로 채워주시고 감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주일 헌금과 추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생일 헌금과 성미로 그리고 꽃봉사로 안내로 또 기타 연주로 반주로 또 식사당번 청소로 설거지로 안내로 이렇게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 기억하시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상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한 결과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에게 복이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주시되 복된 소낙비 같은 복을 주시고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복을 더하시며 지경을 보주시고 환난이 떠나 근심이 얻게 도와주시고 물레하신 햅시와 같이 황무지에서 꽃을 피어나게 하시고 현재보다 1000배로 우리 성도 가정에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우리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가서 따라간지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목사의 말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뒷사람도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라 하는 말은 복의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복은 사람이 노력하든 사람이 또 우연하게 복을 받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복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복이라면 사람들은 물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난, 이 가난이 무슨 말입니까? 가난은 가정의 난리란 뜻입니다. 가난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가정에 환란이 옵니다. 가난은 돈은 많은데 자식이 속을 썩여도 가정에 환란이 옵니다. 가난은 여러 가지 일을 잘 되는데 부부간에도 불화해서 부득불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심각한 가정의 환란도 있습니다. 가난은 가정의 재앙입니다. 가난은 가정의 불행입니다. 나라가 전쟁이 오든지 흉년이 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 것도 이것도 재난이라고 하고 국난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재난이나 가난은 물질이 없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등의 어려움이 온 것도 모두
가난에 속한 겁니다. 이러한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인 것도 이처럼 마찬가지예요. 복은 가난을 면하는 길입니다. 복은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신령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복은 사람을 현실적으로 가난을 면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메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환난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이같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육체의 형편이 가난한 사람 모두가 궁핍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집니다. 우리 육체의 형편도 부유해집니다. 성경은 가난을 벗어나는 순서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부유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의 복을 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그래야 잘 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복음의 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뿌리는 씨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복음의 씨를 뿌린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도 복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셔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심으로써 우리의 형편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담을 이루러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유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 배 맞음으로 내 병도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쉬워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플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예수께서는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유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부유를 무시하고서는 우리 육체의 형편이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문득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로 그 원하는 것이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건강함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만족하고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부유보다도 건강보다도 먼저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도 인간의 영원한 영혼 문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형편을 또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혼이 잘 될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형편도 절대적으로 잘 될 권리가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활발한 지역과 가톨릭이 활발한 지역, 불교가 활발한 지역, 여러분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불교나 가톨릭이 힘이 강한 지역, 이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이들은 이 가톨릭이 강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일수록 가난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왕성한 미국, 유럽 같은 나라, 이런 나라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죽은 자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께 부활과 생명과 약속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기독교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면 평화를 빌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눈덩이가 있으면 깨끗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죽은 자가 있으면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십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은 이 지역의 환난, 지역의 근심이 몰아내고 사람들을 힘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들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 6.25 전쟁과 함께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총 생산량이 보통 3만 5천 우리 된다고 할 만큼 이렇게 선진국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영혼에 주어진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부유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심령에만, 예수 믿는 심령에만 오십니다. 사람이 율법을 쫓아서 성령 하나님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오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율법대로 살면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살아서 성령 하나님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을 받게 해주셨습니까? 능력에 일하라고. 성령을 받게 한 것은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었던 사람들만 대단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오늘날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을 원하고, 그리고 성령을 이렇게 받게 한 것은 능력 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된 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야 은사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권능이에요. 권능이 뭐냐? 은사란 말입니다. 권능 입고로 은사. 권능이 뭐냐? 하나님의 은사 말입니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능력 있게 일하라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은사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우리 영혼은 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살려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신 은사로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인간의 의지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출중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더 열심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집에서도 내가 밥 먹으면서도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사는 신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념도 있고, 신념은 자기 능력이요, 자기가 믿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념도 있고 신앙도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은 있는데 신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약합니다. 의지가 약해요. 의지가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게으릅니다. 신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신앙은 있어서 기도는 참 많이 해요. 근데 신앙이 있는데 믿음은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신념이 없어서 참으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또 신앙은 있는데 신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인이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달라고 했더니 보증 있으면 빌려준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사람 살리겠다고 보증을 서두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증을 서두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이자를 갚고 있는, 보증 써서 이자를 갚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결국 어떻습니까? 돈을 신앙과서 지켜줬는데 신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용도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용이 없으면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신용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 영혼이 부요함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힘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지식의 은사도 넘쳐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로 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는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님의 지혜로 살 때만이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제에 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그 포도주는 당시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혼인잔치에 가장 주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주인이 다 돼서, 주인이 돼서 예수님께 딱 맡기니까 그 모든 문제가 혼인잔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졌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하게 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던 제자들 밤새 고생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순종했더니 정말 배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모두 다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만 잘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 또 신령한까지, 영적인 까지도 잘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 예수님의 능력을 심입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냐?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는데, 어느 순간 주님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 주님의 그 믿음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손잡고 가야 되냐?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잘 키웠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얻어 키운 거죠. 하나님께 100세 얻어 키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아를 쌓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야, 내가 이 아들을 애지중지 다 키웠는데 아직 내 아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것이었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시험대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마친 다음에 비로소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독자를 아끼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대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드림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양 대신, 그러니까 그 양은 예수님 대신, 장차 우리 예수님 대신에 바로 얻은 것이고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런 생각할 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복의 근원은 예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삭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을 대신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모든 복의 근원은 예수가 우리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절을 공부하잖아요. 공부해서 이제 대학 시험을 보는데 그 대학 시험에 자기가 오니몰리해서 시험을 잘 치렀는데 뭐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우습게 알고 만일 시험을 실패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12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배웠던 것, 자기 배웠던 그 공부가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 믿음도 인내로서 끝까지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점점 신앙이 나태해져, 게을러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자꾸 떨어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더 동동해지고 더 열정적이야. 하나님 앞에 더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꿔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져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은 지금이 더 열정적이고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게을리 한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나이가 들어서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얻어 키우다가 그래가지고 소년까지 키웠지만 아브라함은 그때서 내가 얻어 키워서 아직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인정받지 못했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가서 아내하고도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셨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을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정받고 결국 이삭은 양 대신에 아들을 살려내게 했고 그 양이 바로 누구냐?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결과로 바로 어디입니까? 그 모리아산, 그것이 그 에루살렘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사실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옵니까? 애굽에서 40년 종살했지만 계속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에루살렘. 바벨론에 때 끌려가서 에루살렘, 계속 에루살렘으로 그들은 가도록 고레스 마음을 움직인 것도 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에루살렘에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시험의 고비를 넘기지를 못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시험의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자, 우리는 누구든지 그 시험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시험에 못 견뎌서 세상에 나가서 계속 도전하고 자기 신호로 하다가 나중에는 실패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해답을 알아요. 우리 해답은 모두 다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면 이 모든 문제가 다 성공으로 나타나서 승리고, 결국 그것은 해답으로서 다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기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기까지 인내하면서 어려운 그런 중요한 순간들을 자꾸 넘겨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포기하면 세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모인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가 지난지도 몰랐어요. 배가 고픈가 봐요. 그래서 아이고 배가 고픈데 너 가지고 이게 뭐냐? 보리떡 다시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손에 딱 올려놓습니다. 손에 얹어놓으니까 예수님이 축사합니다. 축사하니까 예수님이 손에서 떡을 딱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럼 제자들은 또 갖다 나눠줍니다. 다시 갔다 와서 여러분 예수님 손에서 오병이어가 나타났지 제자들이 그런 역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손에서 떡이 떼어놓으면 계속 예수님 손 위에서 떡이 떼어져서 제자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아녀자를 빼고 아이와 아녀자를 제외한 나머지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10,000명이 넘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손에다 올려놓아야 되는데 딱 가져오면 안 와. 예수님 앞에 손을 얹어 놓아야 되는데 안 와. 한번 가가 안 와. 기도 한번 따가고 안 해.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지혜롭지를 못해. 예수님 앞에 손에다 얹어 놔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도의 문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에 속한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님 앞에 손에 얹어 놔야 그 예수님께서 거기서 손에서 계속 나가는데 한번 딱 가지고 와서는 안 와.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복을 주신 복을 지속적으로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그 대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달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개입했으면 전쟁에서 다 승리하죠. 근데 피 흘리고 싸우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니까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태양아 머물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이기겠어요. 처음부터 만일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면 뭘라고 전쟁합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때문에 전쟁도 필요 없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모든 문제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 개입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여기까지는 주님이 가만히 팔짱 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내려놨을 때 그때 주님이 그 다음 그 일부터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새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되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면서 또 그러면서 도와주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들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이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줘서 그러면 주님이 그 일하는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조건 만일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그때 예수님도 올려놨으니까 5,000명이 먹는 장된 거는 역사가 있었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살아 역사할 때 모든 사람들을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능력을 행하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새해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다. 복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가야 되겠다. 새해 아침에 이렇게 다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무슨 일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손에 얹어놓고 문제 얹어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면 영혼이 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형편도 주 예수님이 주신 일로 인해서 우리 가난과 병이 물러가고 우리 모든 문제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만 손잡고 나가면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진리고 영생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손을 놓습니까? 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립니까? 왜 주님 앞에 옮겨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손에 얹어놓으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형편도 예수님이 주신 일로 가난이 물러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모든 문제를 예수님 옮겨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질병도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환난도 예수님의 주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해서 이루어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앞에 옮겨 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답을 여러분들의 목사가 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은 동주전에 가서 부흥회, 신년 부흥회 좀 해달라고 이 뉴욕부 재활재단 대표를 맡다 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날 월요일날 눈 왔잖아요. 근데 그 동두천에 가보니까 눈이 또 그 북쪽이라 그랬는데 더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면도에는 아예 눈이 약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1시간 반 동안 나한테 설교를 하고, 그래서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2월 달에 또 부른다 자꾸 그러는데, 우리 사역만 하도, 우리 뉴욕 재활재단뿐만 아니라 LRT 사역만 해도 바쁘고 힘들지만 안 갈 수가 없어요. 일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주에 사역하면서 뉴욕 재활재단도 협력하고 그러는데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새해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삭과 직결된 것이 예수예요. 그 이삭을 양으로 바친 것을 그 대신해서 누구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8절로 9절에 이런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이 맹세, 우리 조상 아버지의 약속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율례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모든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법으로 딱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과 함으로 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율례를 정했던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조상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본석 권사님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수 사위, 우리 정결한 딸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의 손에 얹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수단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즉 은사와 주님의 주신 권능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의 손에 모든 문제를 올려놓으면 그 모든 떡이 띄어질 때마다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이 배불려 먹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 손 위에 내 문제를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역사합니다. 축사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은혜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예수께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너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한곳 없고 속한 주가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약한 것, 병든 것을 치료하시고 고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지극정성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과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벨과 그리고 가인은 농사로 정성을 들였어요. 아벨은 양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농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 들여서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가인이 정성을 안 들였고 아벨은 정성 들여서 들여서 받은 거다. 아닙니다. 양이 있습니다. 피 흘리시 한 것을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본 겁니다. 하나님은 피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벨도 농사지었고 다 했어요. 가인도 양도 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해대했다면 하나님이 가인 것을 손들어 줬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아벨의 피를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리서 11장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연락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보혈의 피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보혈을 믿고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우리 약한 것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성도 몸에서 지금 떠나갈지어다. 염증도 아버지의 당뇨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척추 그리고 인대할 것 없이 우리 대장에 또 우리 다리 아픈 것 모든 뼈와 그리고 척추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약한 것을 다 아십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문석 권사님 영혼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구문석 권사님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마다 범사에 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수 사의 영혼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동수 사의 영혼에 하는 모든 범사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결한 딸 영혼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결한 딸 영혼에 범사에 필요한 모든 것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예수님의 앞에 손을 문제를 옮겨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지혜의 사랑하는 딸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 딸 앞길에 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신앙의 좋은 배필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정말 삼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길이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기범 사원 이 영혼에 복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정 딸에게 복을 주시고 영혼에 복을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예빈 딸 영혼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범사의 지혜명철과 청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미동 아들 영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통한 복으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정유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들 영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지민 딸 영혼의 복으로 함께 하사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도록 함께 도와주옵소서.
우리 노성 집사, 안수 집사 영혼에도 복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는 일에 범사에 복을 주셔서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혜란 딸,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태원 아들 영혼에 복을 주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범사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박옥래 어머니까지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강동훈 집사님, 우리 동네 기타 마을 이제 기타 교실에 많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장 보시겠습니다. 감독의 뜻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장정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새해 하나님이 함께하사 예수님의 손 위에 옮겨놓은 것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올해도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은사 그리고 능력 경험들을 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 머리와 가정들 위와 성과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도와주시니 주님의 역사와 영광과 천국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애람교회 성도입니다. 예수님 손에 올려놓는 모든 떡과 물고기 할 것 없이 모든